시편 4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은혜도 받아 누리기에 합당치 않은 나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 시편 4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심으로 그 신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신부가 신랑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며 그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야곱은 누구이며 야곱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의 야곱은 죄를 좋아하거나 어둠을 따라가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 그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는 삼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를 위해서는 거짓말과 사기로 아무렇지 않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의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도 변화되었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불리며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의 와이프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환도뼈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삶의 전부를, 아니 대부분을 야곱으로 살았고, 심지어는 그 삶의 끝도 야곱으로 끝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정리해 본다면,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며 야곱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면요, 야곱은 바로 우리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바로 그 야곱이 우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비롯한 사기와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사람이며, 동시에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지만 그 은혜와 임재가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야곱의 삶이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고 멈추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야곱과 같은 백성들과 우리를 향한 그 어떤 마음도, 그 어떤 사랑도 변함없음을 증거해주고 계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의 서론으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첫 번째, 오늘 본문 중에서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환난을 만나고 고난 중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야곱을 위해서 어떻게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이들에게 보호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실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야곱의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만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또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어떻게 힘이 되어주시며 어떻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그대로 우리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환난 중에 우리를 만날, 환난 중에 만날,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중에 우리를 만나심으로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만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원어로는요 이무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능동적으로 만나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수동적으로 만나지게 되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 속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 만남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난다는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러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누게 될 첫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찾아와 주심으로 만나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고 놀랍도록 경험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실제로 만나 주신 하나님,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의 팥죽 한 그릇을 사서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형 에서에게 도망가려고 하지요. 그렇게 도망가는 길에 야곱은 저녁을 맞이하게 되고 한 곳에서 돌을 두고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 곤고한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으로 가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야복강 강가에서 절망하고 있는 야곱을 만나러 와 주셨고 그곳에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까지도 바꾸며 그 존재도 바꾸어 주셨지요. 야곱의 삶은, 그의 삶은 절망의 자리와 넘어짐의 자리와 그리고 어둠의 자리가 계속되고 그 자리가 계속되어만 나갈수록 경험한 것이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내가 그분을 찾아갈 수 없을 만큼의 만난 환난과 공고한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분을 야곱은 너무나도 많이 만났고 너무나도 많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야곱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둡고 힘든 그 환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환난과 곤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고 싶은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만나주시는, 두 번째는 도움 되시는. 먼저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놀랍도록,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46편의 기록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지, 혹은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는지, 혹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이 개인적인 환난이 아니라 민족적이며 나라적인 환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사야 36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조롱한 사건을 배경으로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조롱당하고 비웃는 그 아수르의 군대를 그대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이기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였는데, 그 하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이 원수들을 이기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다 몰살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심을 증명되는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것이며, 찾아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으로 살기 있기에 너는 여전히 야곱이구나,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문나라 가운데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며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맞습니다. 바로 야곱 같은, 아니 야곱을 통해서 그 높임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서론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철저히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초라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바뀐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살았지만 야곱은 죽는 그날까지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살지 못한 결국은 야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야곱을 통해서, 바로 그런 야곱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나눌 하나님은 어떤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계속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는 야곱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거나 뛰어났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깨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으로 우리의 가장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강함으로,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을 통해,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들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 주께서 영광받아 주심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없는 나를 통한 그 은혜의 하나님의 경험되며 높임받는 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야곱과 같은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넘어져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가 철저히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